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는데요.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사랑과 공의와 뜻을 담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계시록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재앙이나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된 말씀 가운데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바라보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11장까지 나가고 오늘은 12장을 볼 텐데요. 사실은 11장까지 나가는 것도 굉장히 더 세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만 또 세밀하게 살피다 보면 그 말씀이 자꾸 산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도 핵심을 딱딱 잡아서 쭉쭉 보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다 공부하면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오늘 12장도 한 장 전체를 다 볼 텐데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습도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복습을 하는데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조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년왕국 어떤 것이 있다고 했습니까? 예,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전천년설, 그다음 후에 오신다고 해서 후천년설, 그리고 천년왕국은 없다,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해서 무천년설, 이 세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후천년설에 대해서는 뭐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잘 살다 보면 천년왕국이 도래하고 또 믿음의 생활을 잘 하다 보면 천년왕국 가운데에서 교회가 승리하게 되고 또 교회가 큰 영광을 얻게 되고 교회가 높임 받아서 그 영광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에 한번 이제 대전쟁이 한번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후천년설입니다. 대부분 이제 그 사회 운동이나 어떤 어떤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공의를 흘러 보내면 이 세상은 가장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후천년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그리고 기독교만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살고 더 정직하고 더 훌륭한 사람들이 타 종교라든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을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후천년설은 사실상 조금 우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역사를 볼 때 아무리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인간이 발버둥 쳐도 인간은 늘 실패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만 그 유토피아는 만들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는 나라가 유토피아거든요. 그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 천년왕국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늘 배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천년설은 조금 무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을 많이 주장하는데요. 전천년설은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제 그 모든 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쭉 보면서 그 역사 가운데에서 천년왕국이 도래하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의 해석이 전천년설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세대주의 전천년설주의자들은 이 모든 세대를 이제 딱딱딱 나누어서 세대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건데 조금 말씀을 보면서 좀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전천년설의 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7년 대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7년 대환란.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대환란이 있기 전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이 고난에 동참하면 안 되고 만약에 동참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견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천년설주의자들이 7년 대환란을 어디에서 뽑아냈냐면 다니엘서 9장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안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짚어주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한번 눈으로 쭉 보시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래 후에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없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이제 가브리엘 천사에게 환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은 70일에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할게요. 엔터를 한번 쳐주십시오. 네. 70일에라고 합니다. 이 70일에가 70 곱하기 7입니다. 70일에, 1에는 7이거든요. 그래서 70 곱하기 7, 이게 세상의 전 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전 기간 중에 처음에 이제 47, 7일은 그 7일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7 곱하기 7입니다. 7지 49거든요. 그런데 1에는 보통 7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77 49입니다. 그리고 별걸 다 틀리고 그러네요. 예, 그 다음에 62일에, 그러니까 62 곱하기 7입니다. 그러면 432입니다. 합치면 딱 빠지는 게 뭐냐면, 70일인데 69일에가 돼요. 그러면 7년이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빠지면서 세상의 그 모든 종말이 시작되는데 그 69일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워지는데 그 세워지는 기간이 언제부터냐면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는 기간까지가 483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중건이 언제 시작되냐면 어떤 학자들은 다리오 왕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어떤 학자들은 아닥사스다 왕, 그 느헤미야에 나오는 그 에스라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이 중건을 명령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튼 그때부터 중건해서 예수님 올 때까지 그 기간이 계산해 보면 뭐 이렇게 오차가 있는데, 이때는 그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때 1년은 365일이 아니라 360일입니다. 그래서 1260일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 한때 두때 반때 해서 3년 반이 이렇게 해서 1260일이 나와요. 365일이 아니라 360일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니까 7년이 딱 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올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가 483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7년은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년이 대환란 기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죽고 나서부터 7년이 아니라 예수님 죽고 나서부터 공백이 훅 있는 것입니다. 공백이 훅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때라는 것이에요. 지금의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7년이, 마지막 7년이 채워지는 그때가 있다. 그때가 어떤 때냐면 이런 때라는 것입니다.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냐면 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이제 7년대 환란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3년 반 좀 적당하게 이렇게 그 핍박을 하고 나머지 3년 반은 확실하게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옛날 그 다미 선교라든지 뭐 예언하는 사람들이 억지로 이것을 풀어가지고 7년 대환란이 지금의 시대고 오늘 또 잠깐 언급하게 되는 열불 가진 짐승이 나오거든요. 그 열불이
그 EU 연합국이다. 그 유럽이 10불이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EU가 12 그 나라가 이렇게 가입을 해요. 그러니까 10개가 넘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2개가 탈퇴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EU가 나중에 이제 그 붉은 용으로 뭐 짐승으로 나타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언하다가 나중에 다 그게 꽝 됐지 않습니까? 뽀록 났지 않습니까? 주님 안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기간을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언제 올지 모르지만 곧 7년대 환란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모르니까 7년대 환란을 준비해서 똑바로 살아라. 7년대 환란 전에 휴거도 일어나고 그리고 그때에 고난이 일어날 거니까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7년대 환란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때 유대인의 회심이 일어납니다. 유대인의 회심은 성경에도 얘기하듯이 꼭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게 왜 꼭 일어나야 되냐면 나단의 신탁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쭉 보시면 눈으로 보면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언약하는 내용입니다. 쭉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영이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과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나라 다윗의 계통 이스라엘 나라는 견고하게 한번 반드시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유대인은 한번 회복이 일어나서 영원한 나라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동안 유대인들이 바로 서서 그때 회개한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것이에요. 그럴듯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14만 4천이 이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준비되어지고 나중에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이 도래를 하는데 그때 이제 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 순교당한 유대인들만 내려오는 것이에요. 천년왕국을 왕노릇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천년왕국을 해야 되거든요. 유대인들만 내려와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려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잘해준 사람들은 양, 유대인들을 적대시한 사람들은 염소 이렇게 해서 또 갈라가지고 또 거기에서 또 이렇게 누구는 좋은 놈, 누구는 나쁜 놈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브레드 TV라고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유튜브에?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사실은 뒤에 한번 또 얘기하겠지만 그 두 날개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어떤 협력업체이기도 하고요. 그 세대주의자들이 추구하는 모습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게 이스라엘 회복이겠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인은 피가 30%도 안 섞여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이지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고 영적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 국민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죠. 무슨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습니까? 예. 그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이스라엘의 회복은 혹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전 세계 사람들의 회복과 동일한 입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들이 문자적으로 막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상 요만큼 알고 이만큼을 다 억지로 끼워 맞추는 개념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자는 시대마다 보는 시각들이 다 달라진다고요. 보는 시대마다 다 달라지는 게 이 문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개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건 칭찬이 될 수 있어요. 예? 나를 그렇게 충직하고 귀하게 보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항상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신학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상황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상황신학. 이게 이제 선교학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다 보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독교가 그 문화에 젖어들어서 그 문화를 받아들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제사도 지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막 절도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이 잘렸는데 조상 무시한다고 이제는 야야 제사 지내라. 더 이상 목 잘리지면 제사 지내라. 이렇게 해서 제사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제사 지내고 안 지내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누구냐를 바로 알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무튼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도 소위 말하는 상급론이에요. 상급론. 왜 이들이 구별돼야 된다. 7년 대환란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이게 바로 상급론입니다. 줄 세우기 시켜서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똑바로 안 하면 거기에 못 들어가니까 똑바로 해라는 것입니다. 똑바로 안 살면 너희들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공부 못하면 대학 떨어지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지금 인간들이 생각에서 나온 그런 어떤 이 부족하고 못난 소치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값없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뭐 하느래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그랬는데 그래놓고 너희들 믿음 있으려면 뭐 해야 되는 줄 알아? 하면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똑바로 행동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또 행위를 강조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이제 큰 교회 사람들이 이 전천연설을 주장하는 이유가 너 그렇게 하면은 환란에 들어가게 돼 라고 말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줄 세우기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거기에서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복음이 있어요? 세상 원리하고 똑같은 거지. 그게 복음입니까? 교회 오면 줄 세우기 안 할 줄 알았는데 교회 와도 줄 세우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년왕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모든 세상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낮고 천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이 세상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려고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죄인들을 위해서.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그거는 예수님 아니지요. 환난 안 들어가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고 자꾸 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은 바뀝니다. 뭐 회개하라는 말로 하지요. 무엇이 어떠니 똑바로 살아라라고 하지요. 근데 다 보면 자기들이 더 낫고 자기들이 더 하나님 앞에 먼저 섰다라고 생각하면서 줄 세우기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똑바로 줄 서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취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7년 뒤의 환란이 무섭습니까? 예? 무서워요? 막 우리를 고난하는 그 7년 뒤의 환란이 무섭습니까? 저는 7년 뒤의 환란 하나도 안 무서워요. 난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내일 아침 일어났는데 내 사랑하는 지체 중에 한 사람이 크게 다쳤을 때 나는 그게 더 겁나요. 7년 후에 환란이 뭐 겁납니까? 7년 뒤에 환란이 무서운 사람들은 어중간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사람들. 감히 말씀드리면 90%는 아마 어중땡이로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겁내하고 두려워하죠. 조금 옆으로 세면 말씀드리면 그 문화 비유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5문화, 10문화, 5문화, 2문화, 1문화.
한문화 받은 사람은 콩콩 감싸가지고 수건을 감싸고 땅에 묻어놨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고 이런 데서 이윤을 거두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인의 것을 잘 가졌다가 잘 간직했다가 주인한테 드립니다. 받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다 장세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장세해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주인이 와서 뭐라 하냐면 이 악하고 무익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그거 멀리 가기 전에 은행에 맡겼으면은 이자라도 받아 먹었을 거야. 그런데 너는 그걸 안 하고 나를 그렇게 몰라? 나를 그렇게 모르고 그것밖에 이해 못해? 넌 저기 어떤 데서 저기 가가지고 이를 가라. 저리 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아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한대요. 누구가 등장하냐면 여자와 아이, 그리고 붉은 용, 짐승이 등장합니다. 붉은 용, 짐승, 뱀, 다 사탄입니다. 사탄은 그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사탄은 대적자, 사탄이라고 해요. 히브리어가 사탄이고 그게 이제 헬라어 말로 음력 표기를 해서 그냥 사탄, 세이탄인데 그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존재는 다 사탄이에요. 예.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할 때 나의 대적자들이 나를 대적자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도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다윗 보고도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들은 다 사탄이에요. 그래서 붉은 용, 뱀, 짐승은 다 사탄입니다. 대적하는 자,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가진 자는 다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탄인데 아무튼 여자와 아이, 그리고 붉은 용, 짐승, 뱀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한때 가톨릭에서는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중국에 넘어온 네스토리우스 그 학파가 왜 이단으로 정죄가 됐냐면 마리아는 인간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단으로 정죄돼가지고 중국으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중국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을 보고 표면적으로 보니까 여자는 마리아밖에 돼. 아이를 낳은 여자는 마리아지. 그리고 이 아이를 예수라고 얘기하니까 이 아이는 여자는 마리아다라고 해서 마리아를 그렇게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라고 이 마리아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수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는 그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말하면 마라입니다. 마라. 여러분 마라 기억나세요? 마라가 뭐예요? 마라의 쓴물. 예? 쓴물이에요. 마라의 쓴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인간들, 죄 많은 인간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아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만 쳤습니다. 거기에 단 하나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냐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이 사람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세상이, 모든 인간이 다 쓴물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쓴물이고 모든 세상이 쓴물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건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등장하는 것이지 마리아가 무슨 신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마리아도 똑같이 쓴물이었습니다. 쓴물. 인간과 똑같은 쓴물이었어요. 우리와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마리아가 아닙니다. 말도 안 됩니다. 자, 말씀 보시면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물 위에 있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보시면 해를 옷 입는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해, 달, 별이 빛을 잃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해, 달, 별은 숭배할 대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숭배할 대상이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숭배의 대상은 무엇이 숭배의 대상인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숭배하며 지켰던 게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데 율법이 뭐냐면 장로의 유전이었습니다. 조상들이 지켜왔던 그 율법, 조상들이 지켜왔던 그 유전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시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게 다 빛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 달, 12별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선민 사상과 같은 그 마음,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이고 우리 조상들이 지켰던 것이 오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해, 달, 별, 그것을 입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입고 오는 것은 참 이스라엘 모습인 것이에요. 창세기 37장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 달,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해, 달, 11별, 요새까지 치면 12별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야곱과 그 형제들은 바로 알았어요. 해, 달, 12별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상징하는지를 바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입고 여자가 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여자가 누구겠습니까? 여자가 누구겠어요?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 공동체를 얘기하는데요.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즉 교회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교회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66장을 보면 66장 7절입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여기서 시온이 나말을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시온이 어디입니까?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바로 시온이에요.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시온, 여자, 즉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미가서 4장 10절입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려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바벨론까지 가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 그럼 이 아이는 또 누굽니까? 이 아이는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철장을 가진 자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옵니다. 이 철장은 뭐냐면 쇠막대기입니다. 쇠막대기. 그런데 이 막대기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지휘봉, 지휘봉, 그 왕이 들고 다니는 그 막대기가 규예요. 규.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왕의 막대기, 그것을 바로 지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가 부서지는 막대기가 아니라
철막대기, 쇠막대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철장이에요.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입니다. 7절로 9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분이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담겨져 있는 내용 아닙니까? 자, 그럼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는다. 이 말은 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날 교회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옵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오고, 왜 믿음의 공동체로, 왜 모이게 힘쓰고, 왜 믿음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그건 우리가 다름 아닌 누구도 아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낳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면서 곧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라는 것이에요. 교회 가운데 교회, 교회 가운데 성도, 여러분이 바로 그 아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철장을 다스리시도록 구원받아 부름받은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드렸듯이 천년왕국은, 제가 그래서 무천년설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무천년설이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천년왕국이 왜 천년왕국처럼 안 느껴지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천년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천년왕국이야? 이게 무슨 천년왕국이야? 이게 천년왕국이라면 뭐 천국도 별 볼 일 없겠느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게 바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천년왕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여자가, 교회가 아들을 낳는데 철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안 다스리는 것 같잖아요. 그럼 왜 이 말씀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비밀을 꼭 좀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 성경은요, 누구를 위해 계시된 내용입니까? 네? 교회를 위해 계시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위해 계시된 내용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이 계시의 내용도 온전히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 말씀에 되어 있는 약속대로 살아갈 존재들이고 이 말씀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삶은 가장 복된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시록도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우리에게만 주신 내용이에요. 세상에게 주신 내용이 아니에요. 마귀에게도 준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천사들에게도 준 내용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아이로 거듭나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만 허락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만 받은 말씀이에요. 자, 그럼 우리만 받은 말씀이라면 세상은 이 말씀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은 알까요? 세상이? 모릅니다. 우리는 알까요? 알지만 아리까리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곳이 바로 천년왕국 아닙니까?
하나님이 통치한 곳이 천연왕국 아닙니까?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붉은 용이 올라오고 여자를 공격하니까 여자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연왕국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리는 때로는 세상 가운데 도망가 있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너 거기서 찡박혀서 뭐하냐라고 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는 말씀이에요. 여자가 그 아이를 데리고 도망갔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양육하기 위해서 예배하신 곳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60일 날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그러니까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66하고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곳은 예배된 곳, 곧 도망갔지만 도망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곳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곳에 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간을 우리가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늘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뽑아내셔서 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단의 이름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단의 뜻이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피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 소위 말하는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뒤에 가서 사람들이 얘기하겠지만 대적하는 겁니다. 대적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향해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아 나와라. 사단아. 이 대적은 그렇게 하는 게 대적이 아니에요. 대적은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그 두려움과 무서움과 죽음 앞에서 죽음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하나님 죽음 앞에 제가 떨립니다.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냐? 네가 쏘아봐야 뭐하겠냐? 죽여봐라. 내가 네 앞에 꼼짝하느냐? 이런 게 대적이에요. 뭐 이렇게 뭐 사람들이 공격하고 막 교회를 막 이렇게 공격할 때 그들 할아버지서 뭐 이렇게 대적 기도하고 막 청와대 가서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고 물론 그분들도 애쓰고 수고하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대적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로 피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양육받아야 됩니다. 양육받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여러분,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요. 여러분들 보면은 저 사람이 뭘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까 하는 사람들이 영화에서 보면 마지막에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나도 이제 나를 위해 일할래 하면서 막 이쪽으로 우리 편한테 총 겨루다가 마지막 순간 돌아서 가지고 악당을 향해 총 쏘다가 죽으면서 미안해 하면서 죽잖아요. 사실 나도 조국을 위해 몸 바치고 싶었어 하면서 죽잖아요. 마지막 순간 영웅이 됩니다. 난세가 영웅을 만들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말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핍박을 받으면 다 골기하고 싶고 고무되어서 나가서 내 한 목숨 불사지르고 싶어요. 예? 그리고 수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불사질렀고요. 우리 선배들 다 그랬지 않습니까? 독재 그 정권 밑에서 막 데모도 하고 그 목숨 안 바치고 그렇게 일했습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젊은 혈기에 그거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혈기 죽이는 게 양육되는 것이다. 사단이 판을 치는 것을 보면서 너는 거기에서
양육되어라. 1260일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좀 지켜보라는 것이. 왜요? 왜요? 그게 아벨의 모습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 요셉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그런 삶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뺨 때리면서 눈을 가리고 뺨 때리면서 야,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어느 손으로 우리가 뺨 때렸어? 침 뱉으면서 누가 침 뱉었게? 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못 참았죠. 하늘에서 불 내렸죠. 벌써 골백번 불 내려가 다 사질렀을 거예요. 아니면 부활해놓고 주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그때 저놈은 조금 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놈은 진짜 내가 그때 때린데 또 때렸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놈은 조금 혼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하나님은 아마 주님 보시면 씩 웃으시면서 에이 너 본 마음 아니지 하실 거예요. 아마 그 때린 사람이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더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형한테 한 얘기예요. 우리 형이 그 고등학교 때 불교 학생회 아난타 불교 학생회 뭐 회장도 하고 뭐 대학교 때도 불교 학생회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막 아버지 하면 너가 아버지 따로 있다 이가 너가 아버지한테 가라고 막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한테 한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형 나중에 형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 나한테 그렇게 했던 게 생각나가지고 아마 지금도 부끄러워서 예수를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지금도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 아시죠?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이고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한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지만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미가엘이 등장합니다.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일어나서 그 용과 싸우는데 용이 패합니다. 그래서 용과 그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땅으로 쫓겨났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그 여자와 아이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데 땅으로 쫓겨났는데 이제 보시면 10절 11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는데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어떻게 쫓겨났냐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 사탄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쫓겨나가지고 막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긴 자들 그들은 이 모든 내용 가운데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박해를 하니까 너희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겨라는 것이에요. 이것만이 너희들이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공격을 하니까 이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멋진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또 양육받는 것입니다. 두 날개,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콱 갑니다. 그런데 이 두 날개를 또 이렇게 딱 해가지고 교회 성장 프로그램으로 또 이 두 날개를 접목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건전한 교회들 중에서도 이 두 날개를 채택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날개는 뭐냐면 한 날개는 대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얘기하죠. 사실 대예배라는 말도 안 써야 돼요. 대예배가 어디 있고 소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면 예배지. 근데 대예배를 이렇게 하고 한 날개는 소그룹,
뭐 제자양육이나 뭐 세일그룹이나 목장이나 이런 것이요. 그 두 개를 같이 이렇게 공부해서 쫙 이렇게 날아오른다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이 컨퍼런스 참석하려면 뭐 50만 원 내고 막 듣고 그래야 돼요. 근데 막 2,000명, 3,000명이 꽉꽉 찹니다. 부흥 못한 목사님들이 찾아가가지고 그거 하면은 자기 교회가 부흥될 줄 알고. 똑같아요. 이거 다단계하고 한두 명 딱 성공한 사람 딱 띄워놓고 한두 사람 간증시킵니다. 우리 교회가 이 프로그램 해가지고 3년 만에 1,000명이 넘었다. 뭐 이렇게 간증 때리면 지금 50명 모이는 교회들이 보면서 야, 그럼 우리도 할 수 있겠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 한 명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번영신학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나라 그 8, 90년대 찾아온 번영신학. 교회는 진짜 커졌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전 세계 교단에 가장 큰 교회가, 장로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고, 침례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고, 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더 웃긴 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제일 많대요. 참나. 지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또 제일 많대요. 근데 우리나라 교인들이 그렇게 얕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들어온 지가 100년 이제 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이 두 날개들이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날개가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날개는 어떤 날개냐면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라고 얘기합니다. 이 날개 아래 모음같이라고 하는 이 날개가 바로 두 날개에 나오는 그 날개입니다. 날개 아래 모은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 너희들을 품고자 하는 그 은혜의 마음, 그 은혜를 베푼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에 엎어서 날아올라서 이곳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홍해를 지나온 것도 그들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홍해 앞에서 원망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홍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바다를 갈라놓아서 마른 땅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바다는 뒤에 한번 설명하겠지만 저주의 땅입니다. 저주가 넘치는 곳이 바다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마른 땅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해버립니다. 오직 은혜로 지나가게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날개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날개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이 여자와 아이를 보호해서 광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날개로 날아오르게 한 그 하나님이 날개로 덮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이 광야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교회입니다. 광야교회.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 곧 하나님이 다스리는 전년왕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뱀입니다. 뱀이라고 하고 용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번갈아서 쓰는데 뱀, 용 똑같은 놈입니다. 다 사탄이에요.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여자를 숨을 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서 물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물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물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물만 좋은 것이라고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만 좋은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이것만 좋은 것인데,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물은, 옆이나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물은 다 재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이 어떤 물이냐면, 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에스겔 47장 6절로 10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생명물이라는 거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종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에스겔에 나오는 이 물이 어떤 물이냐면 성수에서 흘러오는 물이에요. 성수에서 물이 흘러서 모든 강가로 퍼져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요엘서 3장에도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어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데 너희가 나는 내 산성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뭐가요?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위에서 흘러나오는 말, 하늘, 우라노스, 산, 우로스, 이게 다 여호와의 성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흘러내리는 물이 생명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흘러내려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다, 죽음의 바다에도 생명이 흘러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바다는 사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생명신 물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생명의 물, 생명샘, 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성수에서 흘러오는 물이 그 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이 물은 누가 토해내는 물이라고요? 뱀이 토하는 물입니다. 뱀이 토해서 여자를 삼키려고 합니다. 여자가 누구라고요? 교회. 이 물에 떠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물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 진리의 물. 생명의 물인데 뱀이 토하는 물은 어떤 물이겠습니까? 거짓 진리? 죽을 수밖에 없는 바닷물.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만 일어나는 그 물. 그 물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이게 뱀이 쏟아내는 물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런 표서 써서 죄송하지만 처먹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물이 계속 있으니까 갈증이 나도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또 먹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발만 살살 적시고 있습니다. 젖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젖는지도 모르게 스며들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뱀의 토해내는 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 사상과 그 논리와 그 가치관들이 교회로 물밀듯 밀려옵니다. 교회는 그걸 받아들이는데 거침없이 받아들입니다. 세상의 원리, 세상의 그 가치관, 세상이 추구하는 것, 우리 교회도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세상이 우리 교회를 이해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뱀이 흘려내리는 물인지도 모르고 그게 생명새 물인 줄 알고 다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머리는 7이고 뿔이 10개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가장한 적 그리스도의 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물, 이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바다라는 것입니다. 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다 바다에 잠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냐면 바다는 세상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영적인 생명을 얻은 사람이 누굽니까? 거듭난 사람은 누굽니까? 성도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고 교회가 낳은 영적인 자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만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다예요, 바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다에서 빠져가지고 그 바다에서 한 자리 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 바다에서 한 자리 하려고, 성도도 그 바다에서 죽은 자들이 그 도시에서 한 자리 하려고 그곳으로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노예 방주를 통해서 바다에서 띄워버립니다.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 12제자들이 바다에 안 빠지려고 바동되고 있지만 다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딴 때는 먼저 나서가지고 입 닫아라 조용해라 했지만 풍랑 일는 바다 가운데 나아가는 제자들은요, 배를 타고 가는 걸 쭉 지켜보았습니다. 한번 타고 나가봐라. 그리고 제자들이 죽는 동 사는 동 기진맥진할 동안 예수님 지켜보셨어요.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다를, 무리를 걸어가십니다. 바다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걸어가시는 겁니다. 걸어가셔서 가니까 이 제자들이 죽게 되는 그 혼비백산한 가운데 예수님을 봤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그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을 이미 뭐로 보는지 아세요? 유령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유령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수많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까? 유령이죠. 굿이 막 이렇게 하다가, 굿쟁이 하다가 이렇게 접신해가지고 귀신이 말 한마디 던지는 것에 막 좋아가지고 헬렐레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모습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예언자들이 말 한마디 툭 던지면 좋아가지고. 다 경험이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어떤 뭐 예언하는 목사님이 이제 아주 젊었을 때 찾아갔는데 뭐 한번 찾아가 보자 해가지고 찾아갔어요. 가는데 이제 시골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뭐 하여튼 좀 신령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위해 다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 강균 형제는 주님이 너무너무 크게 사랑해서 강균 형제 창자를 붙잡고 있다. 그러니 주님 앞에 꼭 쓰임받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목회하라는 뜻인가? 이렇게 하면서 그때 살짝 약간 이렇게 조금 포기하려고 하다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도 저에게는 약간의 어떤 또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창자를 붙들긴 뭘 창자를 붙들습니까? 창자가 아니라 여러분 전위격을 붙들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붙들고 있고, 여러분들 심정을 붙들고 있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딜 도망가겠다는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붙들림받아 살아가야지. 뭐 하다고 이렇게 나갔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때는, 예수님을 볼 때는 유령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눈을 뜨게 합니다. 아, 예수님이시네. 베드로가 나왔다가 예수님 제대로 안 보고 인간의 생각을 딱 하는 순간 다시 물에 빠지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 세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잡아주면서 왜 아직까지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바다와 바람을 어떻게 합니까? 꾸짖어 버리십니다. 꾸짖어 버리세요. 시끄럽다, 조용해라 하면서 꾸짖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바람이 잠잠해지면서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뭐 예수님이 이 배를 어떤 풍랑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는 무슨 3,000톤급 핵 뭐 전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까? 아니면 뭐 제트 엔진 달아가지고 이 바람을 확 뚫고 지나가는 무슨 제트 엔진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바다를 잠잠히 시켜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영적 무장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두 날개를 받아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피해서 있었지만 물이 덮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물이 확 덮치는데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계시록 12장 16절입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립니다. 여기서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물을 삼켜버립니다. 근데 이 땅이 어떤 땅이겠습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에 심겨 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 참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 진리를 끝까지 지키는 자들, 거짓 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파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이 이루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땅을 벌려가지고 이 거짓 진리를 다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용이 이 땅에 참된 교회들과 싸우려고 지금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공격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이 용이 어디에 서 있냐면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자,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에 서 있다고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 모래, 이곳이 또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이 누누이 얘기하는 부분 아닙니까? 꾸짖었던 그 바다, 그리고 모래 위에 성을 쌓지 마라. 다 무너진다. 그 모래 위에 쌓지 마라. 거기에 싸우면 큰일 난다 라고 말했던 그 모래 위에. 근데 사단은요, 이 붉은 영은 바다와 모래 위에 같이 딱 서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안 무너진다. 여기 내가 잘 서 있지 않느냐, 빨리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오면 괜찮아,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바다와 모래 위에 서 있어서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겁내하고 있습니다.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고 헛된 것이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 세상 가운데에 서 있는 그 붉은 용, 마귀 놈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부러워하고, 야, 진짜 잘 써 있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 없어질 거야. 다 회복될 거야. 생명수 강가 흘러가면 그 오염된 바다도 다 회복되고 모래도 다 떠내려가. 오직 반석만 남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자꾸 바다와 모래에 서 있는 그 거짓된 것을 쫓아서 살려고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날개를 주시며, 두 날개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시며 우리에게 형통케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예! 절대 망하지 않아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결코 망하지 않고 기쁨을 단을 거둡니다. 예!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는 결코 망하지 않는 은혜고, 그 은혜는 결코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의 날개고, 그게 축복이고, 성경에 흐르는 도도한 진리이며, 우리를 향한 그 피의 언약, 바뀔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 붙잡고 오늘도 주님이 부르셔서 그 땅으로 이끄실 때 평안한 마음으로 가십시오. 평안한 마음으로 인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잘 양육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서 오늘도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장사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로 장사하십시오. 장사는 남을지 안 남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했습니다. 사십시오. 그게 악의 구름텅이로 장사로 했으면 그걸 들고 장사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못해요. 내 믿음 아시잖아요. 묶어두어서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나아가세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세요. 광야 가운데 나아가세요. 거기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이며 전는 왕국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산 제사로 드립니다. 우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자랑도 없이 우리를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아오르게 은혜의 날개로 인도하여 주시고 덮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든 작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권속들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와 함께 은혜 가운데에 이끌림 받아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믿고 구하며 결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